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 축복의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그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 그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또 어려움, 또 고난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때 먹고 또 입고 또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비를 죄수로서 부담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주로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고 그것을 바울은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잘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였다는 표현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 초기부터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맞이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유럽에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와 또 아덴과 또 고린도를 거치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물론 맨 처음에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을 돕고 바울의 어떤 생활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행위들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연보는 바울로 하여금 그의 모든 불편함들, 그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체험을 받음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물질이 단순히 어떤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가 하고자 하는 복음 사역에 정말 뒤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합동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14곳의 협력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도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곳의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협력하는
믿음 안에 있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물질보다, 우리가 섬기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우리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또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더 돼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부유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맨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몸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절대 돈이 많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고린도 같은 곳,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부를 많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도시, 물류와 어떤 재화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빌립보는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띈 도시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보면서 또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곳에서는 편지할 때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해요. 주고받는 내일,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어쩌면 그들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바울은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울도 주님께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바울에게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위를 빌립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사역에 쓰여졌던 실질적인 물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준 것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얼마나 풍성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향한 이와 같은 사랑과 또 기쁘게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있었을까? 주를 위한 사역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주를 위해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선순환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초기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정책을 세울 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자립이라는 그들의 어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선교 원칙을 세우고, 각 교회가 각자가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책임지도록, 목회자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교회가 책임지도록 여러분 그런 선교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미래자립교회라고 그러죠,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은 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이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인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선교 본부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교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와 같은 원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으로 다른 교회를 도우면 그 교회들이 또 그들이 경제적으로 세워져 가고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또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 그래서 한반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들이 영적으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주고받는 그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때 교회는 나날이 힘을 얻어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그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란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이 주고받는 일이라고 표현했던 이 일이 원활해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풍부한 것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릴 때 정말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말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아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웠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나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죠. 세계적인 부자 오마이 현인이라고 불렸던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 회장이 만들었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고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그가 나보다 돈을 좋은 일에 더 잘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돈을 버는 일에는 나도 빌 게이츠 회장에게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기업인이고 이 사람은 투자자니까 이 사람이 더 그 분야에 탁월한 거지만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기부했을 이유 하나는 빌이 나보다 돈을 좋은 곳에 더 잘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평생 모았던 거금 대부분을 갖다 거기다 그때 당시에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생각도 놀랍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갖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돈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단을 세우고 다 기금을 만들고 다 했는데 자기 눈에는 어떤 사람만 보이냐면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은데 이 돈만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지, 진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목사님 좀 좋은 사람을 만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또 우리가 꼭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잘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향기로운 제물도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복음에 참여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삶에 여러분 꼭 물질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 필요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일찍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가 젊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주께 더 많이 드림이 그의 인생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돕고 바울을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의 섬김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과 바울의 필요를 도운 행위를 제사와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로 비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4절에 보면 제사를 표현할 때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동물을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 정말 이것들이 회복되도록 드리는 화목제에만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냄새라는 이 의미가 쓰였어요. 제물이 죄와 관련된 속죄제나 속건제에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 대한 대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정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를 전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렸다는 의미, 조금 전에 말했던 주고받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구원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빼앗고 사로잡는 것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것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기도 했다가,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 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또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가지지 못한 분들은. 또 이게 꺼지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불편해하고. 오늘날 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은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울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부하고 가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바, 내가 믿는 바 너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이 드려요. 여러분, 11조의 원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리는 게 낫습니까?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낫습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후자가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00만 원을 아까워한다 그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통로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주께 드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어주시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붙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고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또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